이사야서 40장 31절 12월의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아는 구주 예수님에 대한 고백과 경험을 담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42장입니다. 이사야서 42장에는 유명한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전부 4번에 걸쳐서 42장, 49장, 50장, 52장에 이렇게 4번에 걸쳐서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과 고난을 동시에 다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특별히 1절로 9절에 나오는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와 힘을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42장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42장 1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붙드는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42장 1절에서 여호와의 종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고 정의하시는지가 잘 나와 있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표현이 뭡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입니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할 때 일반적인 개념으로는 목사, 선교사, 사역자,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리킬 때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신실한 성도들, 신실한 사역자들에 대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42장에 나오는 주의 종,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의 개념은 바로 우리를 위해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42장 1절로 9절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이 묘사를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가 믿는 구세주가 어떤 분인지가 너무나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표현이 뭡니까?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종인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정의를 베푼다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심리적인 압박을 겪는 것은 부정의 불평등 같은 걸 겁니다. 그래서 너무 심각한 빈부격차라든지 불의가 판을 친다든지 하게 되면 사람들은 살아가는데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공의, 하나님의 공의의 핵심엔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 사랑이 있습니다.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는 공의, 죄인을 위하여 값을 치러주는 공의가 있습니다. 일벌백계, 잘못하면 잡아다가 교도소에 가두고 감옥에 가두고 재판하고 범벌하고 이런 의미의 공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공의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면 2절 이하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시기까지 그분이 보여주셨던 삶의 모습을 묘사한 메시아의 특징과 특성을 잘 묘사한 대목이 바로 2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1장부터 39장까지 이사야가 이야기했던 것은 여호와의 종이신 평강의 왕입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평강의 왕이고 만왕의 왕이신데 이 왕은 세상의 정복자인 왕들과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의 정복자인 왕들은 어떡합니까? 그들은 외치고 목소리를 높이고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합니다. 막 환호성을 지르게 하고 난리가 치게 하고 나팔을 불고 이러면서 빵빠레를 울리고 이러면서 자기가 왕이라는 사실을, 로마의 황제들이 전쟁에서 돌아오고 장군들이 돌아올 때 그렇게 개선행진했을 때나 또는 나폴레옹이 개선문 세워놓고 개선행진했을 때나 심지어 히틀러가 자기 추종 세력들을 모아놓고 야밤에 한밤중에 팍 서치라이트 비춰가며 아주 열렬하게 소리 지르고 환호하게 하면서 하일 히틀러하고 외치게 했던 거나 스탈린이나 마오나 또 김일성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외치고 목소리를 높이고 거리에 들리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매우 겸손하게, 매우 조용하게, 매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를 낮추셔서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공의를 베풀되 악을 쓰고 막 공권력을 동원하고 폭력적으로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죄값을 치르는 방식으로 불의를 의로 이기고 악을 선으로 이기는 방법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공의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특징은 이겁니다. 3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여러분, 앞에 나오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게 정의를 시행하는 것과 도대체 어떻게 연관이 되는 거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이런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본 인간적인 정의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는 방식의 정의가 훨씬 많았습니다. 정의 구현한다 그러면 공권력 동원해서 범법자 잡아놓고 재판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이런 것만 우리가 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시는 여호와의 종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상한 갈대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연약하고 힘들고 병들고 아픈 이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당신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며 변화시키는 그런 근본적인 악을 제거하고 근본적인 죄를 없애버리는 그런 공의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한국의 종근당인가요? 한 제약회사가 예전에 이 이사야서 42장 3절 말씀을 자기네 기업 광고에 썼던 적이 있습니다. 종이 땡 하고 치면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도록 종근당의 연구실은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런 광고였나? 제 기억 속에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예수님의 특징은 결코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간 등불도 끄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제 환경을 특별히 생각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재활용하는 운동, 재활용하는 생활 습관이 많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예전엔 쓰고 버리고 하다가 요즘은 다시 쓰는, 아껴 쓰는, 바꿔 쓰는 이런 운동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래서 파타고니아 같은 회사 우리 물건 사지 마세요까지 광고하고 그거 하나 샀으면 오래오래 고쳐가며 또 기워가며 떼워가며 입어라 이렇게 광고할 정도로 지금 자연을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분들은 함부로 없애거나 파괴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보여줬던 것이 무엇입니까? 무가치해 보인다고, 연약해 보인다고, 가능성이 없다고, 희망이 없어 보인다고 그렇게 갈 때 꺾어버리고 꺼져간 등불 끄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은혜와 특권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세상에서는 나를 우습게 보고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나를 보고 못됐다 그러고 못났다 그러고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는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고 하는 그 시처럼 오래 보아야 아름답다, 너도 그렇다, 이런 아주 짧은 시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자세히 보니까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내가 오래 보니까 아름답다는 거예요. 너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무시당하고 왕따당하고 깔보고 비교당하고 이렇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 오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 주님은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우리 주님이 오셔서 보여주는 정의는 사랑을 바탕으로 한 정의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바탕으로 한 정의를 실현하는데 주님은 쇠하지도 낙담하지도 않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또한 쇠하거나 낙담하지 않게 하십니다. 모든 섬들이, 모든 나라들이, 모든 땅들이, 모든 바다들이 그래서 주님의 말씀과 교훈을 앙망한다고 이사야는 지금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린 지금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기를 소망하고 갈망하는 그런 믿음의 태도로 오늘 주님 재림하시면 정말 좋겠다. 이런 간절한 염원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대강절을 지내며 깨닫고 배우는 영적 진리입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메시아 여호와의 종이 어떤 분인지가 1절로 4절에서 특성과 역할에 대한 기능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5절로 9절에서는 다시 한번 여호와의 종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창조주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하늘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손을 잡아 보호하며 세우신 메시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방의 빛이 되고 백성의 언약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주님만이 백성의 언약이시고 주님만이 이방의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입니까? 눈먼 자들의 눈을 밝혀주시고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시고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시는 해방자이십니다. 너희가 진리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집착하고 욕망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이런 타락한 본성과 탐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분입니다. 욕망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눈이 멀어버립니다. 미움의 분노에 사로잡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흑암에 앉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가 이루지 못한 또는 이루고 싶었는데 아직 되지 못한 것 때문에 안달복달을 하면 자리에 앉아서 갇힌 자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리 안에서 이 땅의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고 우리를 위해 승천하셨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기다리며 보낸 이 대강절에 바로 내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붙드셨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 구세주라는 것을 알고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을 기다린다면 우리의 대강절은 은혜와 감사로 충만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난 야훼다. 나는 여호와다. 그게 주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도 그거 아니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약속이 뭡니까? 내가 여호와고 내가 보낸 여호와의 종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 여호와의 종이 되어 살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목사를, 선교사를, 사역자들을, 신실한 성도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능력을 따라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닮아가고 따라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대강절에 메시아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미 2000년 전 저 베들레헴 땅에 오셨고 이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상한 갈대도 꺼지 아니하시고 꺼져간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공의를 베푸시고 정의를 행하시며 사랑으로 온 세상을 치유하시고 또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시고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시고 눈먼 자의 눈을 밝히시는 우리 주님,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진리로 살아있으면 내가 자유해져서 미움도 욕망도 좌절감도 낙심도 두려움도 다 벗어버리고 내가 감옥에서 나온 자처럼 눈을 뜬 자처럼 흑암에 있다 빛 가운데 나온 이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공의 속에서 우리는 새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날마다 은혜 가운데 날마다 진리 가운데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메시아 여호와의 종을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유대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구원받은 백성 되게 하시고 의롭다함을 받게 하신 하나님,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대강절 그렇게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믿으며 우리를 오신 예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